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택하신 받은 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첫 번째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에서 그러면 이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같은 열매일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17절, 오늘 읽었던 17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 7절 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도 다시 말하면 사랑 그 자체가 열매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 따로, 희락 따로, 화평 따로, 오래 참음 따로, 이게 아니고, 기차는 머리가 가면 뒤에 객차가 따라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랑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화평합니다.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곧 자비죠. 또 사랑이 양선이에요. 선을 양양하는 거예요. 선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요, 충성합니다. 사랑하면 온유합니다. 사랑하면 절제합니다.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 열매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15장 16절이죠.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서 사랑하라.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은 뭐냐? 사랑은 적극적인 겁니다. 가서라는 말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진짜 가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뭐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가서 먼저 가는 겁니다. 먼저 말을 붙이는 겁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에 대해서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은 나 혼자 마음에 품고 있고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따뜻한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겁니다. 사랑은 먼저 나서는 것입니다. 아까 16절 말씀인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해라. 다른 몇몇 번역본들을, 특히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에 나가, 세상에 나가라. 가서 열매를 맺어라. 우리끼리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나가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영혼 구원이 맞아요. 영혼 구원은 전쟁 중에 우리가 침탈을 당하고 주권이 뺏기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죽었다.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 맞아요. 그런 중에도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뭐 라이언 일병구학인가요? 옛날에 제가 자세히 본 기억, 뭐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전쟁 중에도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군목 같은 사람들, 군목 있잖아요. 군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쟁 중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당장 이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전쟁통에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있다. 사형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형수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나 그거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사형이 집행이 돼야 사람들이 무서운 줄을 압니다. 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형 선고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나라가 주는 밥 먹고 잘 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자, 아무튼 그런데, 자, 그런 사람에게도 결국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인가요? 사형 집행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만난대요. 만나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시급한 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당장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기다리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죽음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사형에 집행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강간하면 80인데요.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항상 시급하게 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음 전할 수는 있겠죠. 몰래라도 전하겠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냥 다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나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게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란 말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라. 우리가 복음을 자꾸 말로만 전해서 그렇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로써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저거 나한테 교회 오라고 하는 말이구나, 내한테 교회 오라고 그러려고 저렇게 잘해주는구나, 그거를 쭈뼛쭈뼛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자기랑 뭔 상관인데, 자기 영혼 구원 위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무슨 되게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바뀐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준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나 교회 나오게 하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다고 쭈뼛할 필요 없어. 그럼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사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잘해주면 또 교회 오라 그러는 걸로 알겠지. 참.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 나오라고,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잘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섬겨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잘 지내고,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근히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러면 교회 나오라 그럴까봐 또 그럴까, 저렇게 오해하는 거 아니고. 오해는 무슨 오해야. 진짜 그래야지. 가서 열매를 맺고 라는 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이런 중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기도하면 사랑 중에, 물론 사랑 중에 구하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 말씀에서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와중에, 사랑을 하는 와중에 기도하는 거,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아프다. 그러면 잘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그 사랑해주려는 마음으로, 잘해주려는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려는 마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사랑. 불신자들에게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동기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말이 안 통하고 이런 데 그냥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우리가 같은 문화에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은 교회 나오라고 생각하겠지? 그럼 아닌가? 그게 맞잖아요. 그게 자존심 상해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잘해주는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안 잘해주면은 옵니까? 안 오지. 대구 지하철 1호선
무서운 아줌마 있었다고요. 지나가면서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 천당 불신주. 당장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 믿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중에도 성경책 덮어. 그래 너.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한테 마음이 열거든요. 복음 전하는 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자존심은 난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내려왔나?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자존심 버리고 내려왔다 이 말이지. 피조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건 자존심 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렸는데 우리도 자존심 버릴 수 있어야지. 그럼 잘해주는데 뭐라 잘해주노? 예수 믿으라고 잘해주는 거지. 내가 할 일 없나?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시간이 남아도나 물질이 남아도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섬기는 중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자, 16절 우리 16부터 읽었는데 16절 이하 27절 내용을 전체를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아까 16, 17절을 읽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17절 내용이 이런 거였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근데 아까는 세상에 나가 그랬다고요. 17절이 하나를 더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여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짐을 져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헌금 많이 하고 뭐 하고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뭐겠어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래요. 서로가 사랑하고 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사명으로 밖에 나가서 사랑하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지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 단락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왜요? 사랑과 선행 지치거든요. 핍박당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좋아요. 하나님께 힘도 받고 다 좋아요. 근데 사람이 왜 교우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대부분 채워집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서로의 격려와 위로도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위로와 교감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오죽하면 아담도 혼자 있지 그냥. 아담에게 주님이 배우자인 하와를 붙여주시잖아요. 그거 왜 붙여주시겠어요?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뭐 셀 모임 합시다 뭐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 모임을 할 때도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셀 모임에서 뭘 재미가 없는데 왜 재미없겠어요? 평소에 나가서 사랑과 선행 또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등한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고 박해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모여도 맹숭맹숭하고 뭐 위로받고 자식받고 뭐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다가도 상처도 있고 거절하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거절당하면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 다 알아요. 그게 상처가 되는 예수님만큼 상처 많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제자들은 다 버려 무리들도 버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해 죽일라 그래. 예수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거절감의 상처가 예수님만큼 큰 사람이 없습니다. 큰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노라 나와 언약을 맺자고 언약 맺어놓고 배신 언약 뭐 해놓고 배신 다 배신. 배신의 상처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큼 큰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상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라. 그 격려는 뭐겠어요?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도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답니다. 우리 같이 힘내고 기도합시다. 그 셀장님도 그런 거지. 셀장님들도 뭐 자기가 복음 안 전하고 뭐 밖에 그러는 게 없으니까 막
뭐 힘든 거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복음만 뭐 복음 전수하고 뭐 상처받은 게 없을까? 아니 뭐 괜찮습니다. 나는 뭐 됐습니다. 됐지요. 주기는 분 하고 마칩시다. 하고 마치버려.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가서 먼저 사랑을 안 한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상처나 핍박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충분한 삶이 아닌데 집에 뭐 별일 없고 뭐 아무 일도 없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셀 모임할 때 고민이 뭡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 신랑이 아이고 우리 집에 뭐 이거를 이게 직장이 아이고 우리 자식이 이번에 수능을 치는데 뭐 이런 거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거 기도부터 하게 돼요. 요즘에 복음을 내가 한 분 내가 뭐 있긴 있어요. 내가 몇 분을 놓고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다. 이런 분들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의 가장 먼저 손 꼽는 우선순위의 기도가 전도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요. 불신자도 다 사랑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신랑, 자기는 그 똑같은 말이거든.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하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이건 어디 가도 다 있는 일입니다. 없는 일, 다 있는 일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셀 모임을 하고 서로 모임을 하던데, 세상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을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닌데,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말해놨는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그들 열매 맺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사랑하게 하라고. 밖에 나가서 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능력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택했는데 얘는 뭐하노?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그럴 때 서로 모여서 뭐 해야 되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뜻대로 갑시다. 저도 화이팅 할게요.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위해서 나 기도할게요. 나 진짜 기도할게요. 그러면 집사님 힘이 나겠지. 진짜요. 나도 기도할게요.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희망이 생기고. 그래, 그게 교우예요. 그게 교우예요. 그게 교우고 그게 전우예요. 전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내 군대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교회는 또 군대거든요. 전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랬어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있게 하여가 뭘 보여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또 서로를 위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한 몇 개월 회복 안 하면 때려쳐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더 이상 하면 내가 너무 손해본다.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정말 뜻을 세우고 내가 어떤 일을 정말로 대의를 위하고 단순히 내 주머니 사정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자기의 꿈이고 자기가 대의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또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겠다 한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대체로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제가 캐서린 쿨만 책을 읽었는데 어떤 이 성공적인 사업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서린 쿨만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충 자기는 무능하대요. 자기는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대요. 수학도 잘 못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에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난 수학도 잘 못하고 셈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근데 남들과 달랐던 것은 딱 두 가지라 그랬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적극성입니다. 나는 이게 맞다 그러면 바로 뛰어듭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 내 안에 확신을 그냥 딱 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어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가 전부 다 지쳐서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뭐 하고 하니까 다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했대요. 끝까지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경쟁자들이 전부 다 그만둔 거니까 자기 혼자 다 먹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한데요. 반짝 사랑하기는 쉬워요. 내가 잠깐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지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보여줬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대충 좀 사랑하다가 제자들을 사랑하고 챙기다가 무리들을 좀 사랑하다가 챙기다가 그냥 아이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모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언제까지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죽고 살아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눈 번쩍 뜨고 살아나자마자 12제자를 찾아가고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이란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끝까지 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또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기분 좋을 때 조금, 우린 기분 좋을 때 조금 사랑하고 내 형편도 그렇고 내 기분도 좀 그러면 덜 사랑, 그거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싫어도 이악 물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수고인 거예요. 수고로운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사랑이 느껴져. 아이고 이뻐, 사랑하고 싶어. 근데 저거 나한테 저번에 나 서운하게 했는데 안 사랑하고 싶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서운하든가 말든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나를 이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선을 긋고 멀리해야 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또 항상 그 사랑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중에 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잖아요. 그때도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이루어집니다. 왜요? 사랑하는 중이니까. 성도가 많아지고 그러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합심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가서 사랑합시다.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거절당한다? 너무 상처받지 맙시다. 그리고 만약에 상처받았다? 우리 교회 와서 풉시다. 교회 와서 서로 대화합시다.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속상했겠다. 아이고 나도 저번에 그런 일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풀어버립시다. 그리고 요번에 가면 또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와중에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뭐가 응답 안 되겠어요? 사랑을 동기로 기도하는데 뭐가 응답 안 되겠어요? 기적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